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참 끝없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희의 상황과 상태를 보면 찬양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며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입술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참된 찬양이 저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전부를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들을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주께 연락되어지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16장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끝까지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짧은 말씀인데 사실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다는 지금 아사왕이 계속 다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사왕 굉장히 오래 다스렸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이제 왕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계속 해오시고 이거 따라서 계속 그 본문 따라서 계속 묵상해 오셨던 분들은 앞부분 보셨겠지만 저희 이제 새벽 예배 고작 이틀 안 했을 뿐인데 벌써 왕이 몇 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하사가 이제 되었다가 그 다음에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좀 특이한 게 이제 혈통이 중간에 자꾸 끊기죠. 그래서 쭉 한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란이 일어나서 죽이고 새로 올라오고 반란이 일어나서 죽이고 새로 올라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막 엉망의 왕이 있어도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를 이렇게 보존을 하셨던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뭐니 해도 아합이 이제 거기에서 정점을 찍었죠. 그래서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다른 왕 이름은 몰라도 저도 어릴 때부터 어린이 성경 이야기 이제 많이 읽었을 때에 아합 왕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죠? 아합이랑 이세벨이랑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합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등장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므리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는데 그 이렇게 혈통이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 22년 이제 강산 2번 바뀐 건데 뭐 그렇게 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쭉 살펴보게 될 내용들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타락하는 22년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왕들 이야기잖아요. 근데 왕들 이야기가 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인데 결국 아합의 그런 리더십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거 이제 저희가 비슷한 표현을 솔로몬에게서 봤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의 지혜에 비길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합이 거의 솔로몬의 지혜 수준으로 악을 행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전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훨씬 더 심한 악을 행했는데 31절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사실 이제 혼합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해 보시면 남유다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전 외에 아예 그냥 바알과 아세라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혼합을 했죠. 밑으로 못 내려가게 그 베델이랑 단에다가 이들이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 2마리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들의 하나님 믿는 종교랑 신앙이랑 그 이방 신앙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원래 마치 우리가 믿고 있던 거 지금도 믿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절기도 그대로 조금만 바꿔가지고 지키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아합은 거기서 이제 더 간 거죠. 혼합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아예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애를 굉장히 썼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 혼인 문제였습니다. 결혼 문제였습니다. 솔로몬 역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한 것이 굉장히 문제였는데, 아합도 이제 대놓고 여기 보면 엣바알이라고 나오는 사람의 딸 이세벨 이랑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엣바알이 바알과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애초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 그 이방 종교로 이렇게 뭐 샤워를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 사람의 딸 이세벨을 이제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합이 무슨 일을 했냐면 바알 신전을 세우게 되고 바알 신상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함께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4절이죠.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이 그 여호수아 통해서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고 나서 약속의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됐던 장애물이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7번 뱅글뱅글 7일 동안 돌고 무너진 거 기억하실 겁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 여리고성을 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는 잃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뭐 아들을 잃었나 보다, 저주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영어 성경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at the cost of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값을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이들을 그냥 뭐 애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죽었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제로 아이들을 그 건축을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건물 올리기 전에 돼지머리 올리고 고사 지내는 것처럼 그 건물을 올린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성 지을 때 아마 중요한 공사가 있었을 때 실제로 자기 아이들을 희생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아합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작은 뭐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데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또는 예배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처음 드러난 게 어디서 드러났죠? 혼인관계로 드러났습니다. 그죠? 자기 가장 개인적인 부분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혼인관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우리가 평생을 함께 지낼 반려자를 선택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이성을 향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끌림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끌림 중에서 굉장히 강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하나님 경외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너무너무 원하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노하지 않고 그냥 내리 달렸던 것을 사실 표현해 주는 것이 결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결과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했는지가 가져오는 결과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생각이 좋은 대로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엄히 금하셨던 것인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정략적으로도 의미가 있었겠죠. 시돈 왕의 그 딸이었으니까 그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백향목이랑 이런 귀한 물건들을 교역하고 얻어내고 했던 두로랑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에 정략적인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사람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이세벨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에게서 사실 제일 먼저 드러나는 건 저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고 좋아하느냐로 사실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빼고 다른 걸 미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기 주변의 것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데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극단적인 예가 중독인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뭔가에 중독이 된다라는 건 그걸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마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불안정해서 평온함과 샬롬을 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거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곳에서 그것을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또는 지나치게 가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것들이 전혀 잘못된 거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해져서 저희가 도를 지나치게 될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에
가장 먼저 나에게 가깝게 있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할 때에 꼭 그게 하나님 말고 나머지는 다 싫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정도로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에서 하나둘씩 문제가 삐걱삐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걸 저희가 아합에게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왜곡된 사랑이라고 원래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이 올바르게 가야 하는데 이 음식도 올바르게 사랑해야 하고 사람도 올바르게 사랑해야 하고 내가 사랑할 것들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정도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망가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게 이제 너무 개인적인 문제라서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보여주는 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경외함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사실상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인생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계속 조율을 해나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거죠. 내버려 두었을 때에 아합처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욕구를 그냥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섬기기 싫어요. 그죠? 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섬기기 싫어서 조금씩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다가 이렇게 뻥하고 터져가지고 대놓고 나는 하나님 섬기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 만들고 바알 제사장 데리고 오고 아예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와서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바알을 보고 저거 되게 트렌디하고 좋은데? 라고 하면서 그냥 가지고 들어왔다기보다 자신의 마음의 방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였고 그게 결혼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리고 거기서 그게 굉장히 강한 영향력으로 작용을 해서 막 고속도로가 난 것처럼 그 길로 내리달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데리고 들어오는 데까지 이제 내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무슨 또 후폭풍이 왔냐면 이게 리더십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버린 게 개인적인 문제에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로 영향력이 다 간 거죠. 나라 전체로 영향력이 다 간 겁니다. 저희 모두는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했다면 관계의 확장이 일어난 것이고 거기서 자녀가 있고 뭐 부모도 이제 한 쌍이 더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의 범위가 저희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영향력의 범위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하는 행동들이 뭐 저희 당연히 알고 있지만 개인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은 없죠. 실제 아합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수준 안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랑의 방향과 방법과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된 게 세상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선하고 의로운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모두가 다 자기 각자 욕구하는 대로 서로를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안을 찾을 수 없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 아합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 것들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여리고성을 다시 세웠을 때에 아이를 인신 공양을 드린 부분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굉장히 혼란이 온 거죠. 자기 자녀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여리고성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여리고성 세우면서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것을 성공시켜야 하고 뭐 이방 신에게 아마 바쳤겠죠.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바쳐야 하고 하는 생각들로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극단적으로 중독에 빠져 있거나 하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뒤집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얻어야 되는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거에 막 달려들거든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삶 전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너무 소중한 것도 뭐 엄마, 아빠, 자녀 이런 것도 그냥 팽개치고 여기에 몰입하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결국은 문제인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데서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볼 때에는 뭐 이건 이제 부수적인 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을 때 삶의 다른 부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밝은 눈과 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해 주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했을 때 온 세상이 전부다 네 자신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난 나 자신이 최고가 아니라 나를 낮추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거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이 야 뭐하러 그러고 힘들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르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 길이 옳은 길이야 라고 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내일부터 아합 왕조 때에 오므리 왕조에 있었던 두 번째 왕 아합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이제 막 힘들어져 갔는지,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결국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프라이빗한 거랑 퍼블릭한 거랑 개인적인 거랑 공적인 걸 굉장히 이렇게 선을 강하게 긋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건 내 사적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사적 영역이랑 공적 영역은 그렇게 선 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공적 영역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작은 부분들이나 또는 실제로 내가 심각하게 나의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